오직 예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목자들이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10일만 지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그 성탄절을 맞이할 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고 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시는 그 제 이름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된 신앙이 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첫 소식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양을 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양이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주시하며 항상 양들과 함께 있는 것이 목자입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바로 목자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말 때일수록 우리는 준비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들의 목자들을 성경에서는 내감인들이 아니었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은 8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단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단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바로 내갑 족속들은 선조 요나단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전답도 갖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처럼 목자들의 삶같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또한 순례적인 삶을 사는 글이었다. 그렇게 살았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로 먼저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고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죄악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 온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이다. 우리 복음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바로 천사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 첫 번째는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여기서 좋은 소식은 기쁜 소식이죠. 또 우리에게 유익한 소식이죠. 그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셨다.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하는 단어는 유안겔리조마라고 헬라어에 사용하는데 복음을 전하다, 복음을 선포하다, 기쁜 소식을 가져오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천사의 선포나 공적인 선포입니다. 기쁜 소식을 가져오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가져온 복된 소식이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이러한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 살 때는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고 영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원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죄악 때문에 다 끊어져 버렸을 때 원복음적인 말씀을 해줍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하고 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바로 뱀의 유혹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음을 가져다주고 저주하는 그런 어둠의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한다는 약속의 죄송합니다.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원복음이랍니다. 그래서 그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 즉 예수님이 믿는 자들은 그 후손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풍족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은 영생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온 천하의 만민 사람들에게 복을 증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 시작.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흑암에 그늘진 곳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셨다.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그늘의 흑암에 있는 자들이 빛을 비춤 받을 것이고 또 그 빛을 받아서 오는 빛을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502장 후렴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는 빛의 사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고 죄로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어두운 밤에 있는 자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사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첫 번째는 온 인류를 위해서 온 백성들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전했다. 즉 온 인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바로 예수님이 안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그 예수님의 의미를, 탄생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림픽에서 가장 꽃이 뭐예요?
마라톤 경기죠. 마라톤은 42.195km를 달려서 골인에 오면은 아주 박수 갈채를 받죠. 그런데 그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어디서 유래됐냐? 전쟁에서 유래됐대요. 그 전쟁에서 아테네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를 입어갖고 패전할 위기에 처해 있어서 군인이 10,000명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에 대적했던 페르시아 군대는 10만 군대가 있었대요. 그런데 10,000대 10만 군대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는데 아테네 군대가 드디어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나라에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뛰기 시작했는데 그 뛰었던 지역이 바로 마라톤이라는 지역인데요. 그 뛰었던 그 사람이 누구냐? 필리베데스라는 사람이 마라톤 평원에서 42km를 달려가지고 고국에다가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이 유래가 됐대요. 그 마라톤 평원을 지나서 필리피데스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기쁜 소식, 자유와 평안의 소식을 전하고 결국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좋은 소식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 복음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귀한 2025년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천사가 전하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 그 첫 번째는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바로 예수님이 나셨다. 즉 언약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것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유다 지파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다윗이라는 것은 바로 헬라의 다윗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 언약적인 왕, 메시아의 예표 왕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사랑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그러니까 다윗에게 왕의 자리의 혈통을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가문이 명문 가문으로 대대로 이어져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해서 다윗의 후손에 의해서 인류의 왕이시는, 메시아 되시는, 언약의 왕이시는, 사랑의 주인이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뭐예요?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아까 읽었던 3장 15절과 연결됩니다. 즉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구세주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미가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들레헴 아주 적은 도시지만은 유다 족속 중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가장 축복받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세계를 통치하는 바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다윗 혈통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탄생하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또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과 동시에 마귀도 마지막 때 하늘에서 아닌 땅의 바다에서 마귀가 올라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바다에서 마귀가 올라온다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계기를 부리고 혼란된 세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와 거짓에 앞잡이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마귀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천사가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탄생 두 번째는 언약대로 반드시 성취하게끔 해주시겠다. 천사가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탄생에 오는 온 인류를 구원할 좋은 소식을 전했고 또한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백성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11절 하절에 보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주시다. 주라는 것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주인, 최고의 통치자,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인은 온 인류의 백성의 주인 되시고 최고의 통치자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는 얘기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그 아기 예수는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원래 본체시다. 그리스도 주 거룩한 기름 붓는 왕을 바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출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밭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규는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임금이 규를 내려야만 임금을 안연하는 것처럼 그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한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여기 실로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까지 이르더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실 것을 미리서 예언하고 계셨다는 것.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사야서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통치자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라. 아주 놀라운 일로 경이로운 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원래 하나님이셨고 평강의 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또한 주인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천사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왕들이 많죠. 북한에는 김정은이가 통치하고 또 노마에서는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태어날 때 교육을 받을 때는 아주 참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부인을 어머니를 살해하고 노마 시내를 불태웠던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했죠. 그는 어렸을 때 가장 교육을 잘했다는 키게르로부터 배웠고 또 노래와 시에 능했고 예의가 단정했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대요. 또 행정가였대요. 그런데 그가 왕의 자리에 앉고 난 뒤로 사치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아주 범죄자로 바꾸어져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가 살았던 왕국은 복도만 해도 1.6km였대요. 또 그 신하들이 신는 신에는 은으로 되는 신을 신을 정도. 또 왕이 네로 왕이 낚시하러 가면은 낚시 바늘이 금으로 됐대요. 요즘 금값 비싸는데. 그 정도로 자기가 쓰는 왕관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1억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는 왕관을 쓸 정도로 했대요. 그러나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기가 권력을 갖고 마음대로 휘둘렸지만은 그 인생은 비참하게 스스로 자살하고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불행한 인생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한 각양각색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그러한 위로와 평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말씀을 정리하면 이 세상에 온 인류를 구원한 좋은 소식을 갖고 탄생하셨다. 두 번째는 언약대로 탄생하셨고 우리의 주인으로 탄생하셨다.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2025년도 성탄절은 어느해보다도 더 의미있고 값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온갖 죄악과 범죄가 판치는 세상인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소식이었고 또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고 우리의 만 백성의 왕으로 오신 또 주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모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여 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